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자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이죠.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는 꼭 감당해야 할 일이 있지, 꼭 감당해야만 하지,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어떤 걸까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꼭 감당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세워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채우고 스펙 갖추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계셨죠. 하지만 결코 먹을 것을 예수님이 먼저 기적적으로 만들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해라. 너희가 사랑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섬기고 헌신하려는 작은 몸짓, 그 몸짓 위에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과 사랑의 삶에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하고 바쁜 일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분명히 눈길이 머물지 않아서 소외되고 아파하는 삶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창기에 미국의 이민 세대 섬기셨던 목사님 가정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민 초창기에 그래도 이민사회에서 영어를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이셨다고 해요. 신학교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
학교에 가서 학부모 회의 참여해야 하면 이 목사님이 부모 노릇하며 그곳 가셔서 영어로 대화하며 그 일을 감당해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한국인들, 이민사회 분들 위해서 병원에도 함께 가주고 관공서 업무도 같이 가서 도와주고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제가 처음 섬기게 된 교회 목사님 딸이 하루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저와 거의 동갑이었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는 성도님 아이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그 아이 졸업식에도 가줬지만 내 졸업식에 와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아플 때 아빠가 병원에 함께 가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 딸이 목사님인 아버지를 참 존경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는 딸의 이야기를, 그 마음을 나눠준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 일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할 이들은 없는지, 잊히고 소외되는 이들은 없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겁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나갈 때 주변의 위협, 침략의 그 방해,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매일매일 성벽을 쌓아가는 거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감당해야 하는 일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는 일만큼 하루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백성들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삶의 필요와 조건들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해 갈 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느헤미야 4장을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일을 붙잡고 정말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할 바로 그때에 유다 백성들 안에서 원망의 소리,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부르짖는 소리가 생겨납니다. 사람들 모두가 성 안팎에 사람들이 힘을 다해 성벽을 재건해 갔지만 당시 성 밖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밭과 포도원, 집까지 다 저당을 잡히고 양식을 겨우 구합니다. 더 어려움이 처하니까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아 넘겨야 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일,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백성들이 하나 되어 일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 것 챙기고 남의 것 뺏고자 하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계속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표도 중요한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이 되게 되면 그 일에 함께한 사람들 중에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그렇게 남겨져 버린 사람들도 많아질 지금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나 모습은 그럴듯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믿음의 성벽은 지금 위기 가운데 놓인 겁니다.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그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 바로 그 성벽은 무너질 위기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위기 가운데서도 문제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위기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위기를 만나면 문제를 막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라고 깨닫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감정에 따라서만 움직이질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참 잘한 일입니다. 느헤미야 5장 7절 앞부분을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어요. 힘을 가지고 분노한 대로 다 반응하고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깊이 생각하고라는 이 말을 직역해 보면 마음을 통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주님 앞에서 깊이 먼저 기도했다는 얘기죠. 성질대로 행할 수도 있지만 여쭙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묵상기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묵상기도가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묵상기도는 지금 내가 맞닥뜨린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품으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 앞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감당해야 할 일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꾸짖어 말했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취한 행동은 높은 고리와 이자를 취하고 자신들의 지위 남용했던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다시 말해서 관리들에게 지금까지 행하여진 일의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느헤미야 5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나눈 이야기는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양식과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빌려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갚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담보를 합법적으로 취했다.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죠. 느헤미야는 이게 실정법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리로 형제자매 착취하는 것 금해야 한다, 이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법 잘 준수해야겠죠. 그러나 세상의 법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죄인들인 우리가 모여 사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조화와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킵시다. 최소한 이것도 못 지키면 벌 받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위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진짜 무서운 세상인 거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진짜 무서운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한 세상법, 실정법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법, 높은 차원의 삶의 방식을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성실히 하게 일해서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 문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무너진 자, 죽어가는 자 살려내고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는 일에 우리의 삶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꼭 이 갈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갈 형제 자매들, 진짜 이 이방 세력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형제 자매들을, 그 동포들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구해냈는데, 지켜냈는데, 지금은 엉뚱하게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손에 팔려지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켜냈던 동포들 다 팔아넘기는 일을 실제로 우리가 하며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할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 관리들을 권력과 지위로, 느헤미야가 가진 지위와 힘으로 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행해졌던 일들을 바라보게 이끌어주고 있어요. 함께 돌아보자는 겁니다. 핵심은요, 백성들이 원망하며 부르짖었던 그 문제 해결된 이후에도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 성벽 재건하는 일 하나 되어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분명히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이 잘 마무리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더욱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해봐도 어떤 경우는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성과도 있는 것 같지만 그 일 이후에 함께 했던 이들이 분열되고 하나됨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음을 봅니다. 팀 사역을 했는데 일은 잘 됐는데 그 일 이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를 않아요. 아유, 이제는 됐다. 함께 기도하는 거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행하신 일은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더욱 연합하여 기도하며 하나됨을 누립니다. 힘든 건 힘들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결국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은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총독이었어요. 그 권한으로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 되는 일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던 자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상황이 변하기를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빌려주었던 돈과 이자, 양식 이거 다 돌려주고 이자 받기를 멈추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돌려보내야 할 것 다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동포들 안에, 백성들 안에 이자 주고받던 왜곡된 관계 끊어버리자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멈춰야 할 삶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하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거 멈춰야 합니다. 고민할 일이 아니라 오늘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야 할 것 다 돌려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온전한 실천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귀족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자 착취하고 자기 욕구 채웠던 삶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돌려보내는 삶을 살라고 이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은 분명해요. 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서로가 돕고 살피며 한 사람도 뒤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의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난한 자, 소외된 자는 그대로 놓여 있고 더 나아가 더 생겨난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일, 당시에 성벽을 쌓아갔던 유대 공동체가 진짜 중요한 경험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겪으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그렇게 연약한 죄인인지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일이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서로의 삶의 부분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사실 외적인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 관리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반응을 해요. 참 놀랍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돌려보내야 할 것 돌려보내겠습니다. 이 반응이 그렇게 나와요. 말씀대로, 당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 앞에서 맹세시키면서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들 완전히 털려서 빈손이 될 것이다 경고하며 선포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모두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다 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여왔기 때문이에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마음에 받아들여진 겁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증거할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먼저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자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설교 말씀 통해,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만 남겨놓을 것이냐, 아니면 그 마음, 그 말씀 진정으로 살아내서 내 삶에 뿌리 내리게 할 것이냐. 이것 따라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한 삶의 진짜 신뢰, 정말로 중요한 예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이 당시 통치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결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아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때 어떻게 도망갈까, 어떻게 좀 이 위협 좀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건 너무나 분명히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더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게 해주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입니다. 사도들이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힘있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말씀이 계속될수록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들이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과 3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것이라고 내세우는 자 없어지고 그저 나누는 삶을 살면서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이 기적 같은 일을 이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먼저 가난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된다는 것, 이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모두가 가난한 자로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보다 높은 위치에서 마음대로 부리려는 마음,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로 그저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것, 그렇기에 함께 가난하게 함께 살 수 있다,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근데요, 좀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좀 잘 살면 안 됩니까? 성도들은 부자로 좀 잘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대답은 분명해요. 왜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늘 주시기만 했어요. 요구하시고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늘 타자를 위한 삶을 사셨어요. 먼 길을 걸어 무리를 만나주시고 아프고 소외된 자 품어주셨어요. 먹을 것 나눠주셨어요. 먼 여행길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 부정한 자에게 손을 얹어주셨어요. 죄인의 집에 머무시며 축복하시고 배신한 제자도 품어주셨어요.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돈 내놔라, 먹을 건 나를 위해 차려놔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으세요. 그저 누구나 받아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다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삶, 서로 나누는 삶이 진짜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동료들에게 합리적으로 내가 요구할 것 요구한다, 그리고 대가를 내가 바랄 수 있는 일은 내가 대가를 바라겠다, 이거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 성실히 경쟁해서 그 성실의 대가를 요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그 예배의 대가를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구하는 삶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요구와 책임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요, 그 관계가 유지될 어떤 근거도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끊임없이 요구하면 요구만 하며 삽니다. 하나님에게도요, 예배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요구만 하며 삽니다. 그런데 나누어주고 돌려보내주는 삶은 우리의 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 관계 안에 생명이 있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고 돌려보내는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하나님은 더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나누면서 사는 일,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것, 그게 뭐가 되든 그거 나누며 살면 됩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삶을 채워주세요. 느헤미야가 총독이었는데 이런 어려운 백성들의 형편을 알고 그가 12년 동안 녹을 취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삶이 어렵다는 걸 알아서죠. 그러니까 또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위해서 아주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 줍니다.
아유, 느헤미야가 녹은 안 먹었지만 엄청난 식탁을 받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 식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섬기기 위해서 그 식탁에서 많은 어려운 이들이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한 겁니다. 여러분, 성벽은 쌓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과업 앞에서 작고 작은 이들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큰 일을 행할수록 더 큰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 5장 19절 마지막 절에 이같이 기도를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 따라 나누고 섬기고 하나 되게 하는 일 그저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저 주님이 이 일을 기억하시고 좋게 보신다면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저 은혜이면 족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며 산 거예요. 하나 되는 일에 모든 것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그저 구하는 건, 주님, 저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 이거를 좋게 보시면 그저 제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올려드리며 사는 주의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되었을 때 이미 유다 백성과 느헤미야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축복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누고 섬겼더니 주님이 나의 삶에 이만큼을 채워주셨어요. 이것도 정말 귀한 간증이지만 내가 나누고 섬기는 일을 지금 행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 마음이 부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가장 작은 이들을 섬겼으니 내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으니 복 중에 복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누며 사는 삶을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여러분이 나누고 베풀며 살 때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면 족한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나누며 은혜 안에 거하시는 삶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요구하고 나의 것만을 주장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나누고 섬기고 무너진 자들을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 저희들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놀라워 주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구별된 예물을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평생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기에 드릴 마음은 있으나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삶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와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하나님의 용사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주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사랑의 통로, 하나님의 공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삶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이상 나의 것 주장하며 사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척박하고 핍박받는 땅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때 그 가정과 동역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곳에서 끝까지 기도로 중보하며 재정으로 후원하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함께 그 선교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여 저들의 마음에 주의 마음을 부으소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기도할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삶을 주님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